오늘은 이제 로마로의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도착하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거기서 어떤 사건 하나에 휩쓸리게 되는데 전혀 뜻하지 않는 곳에서 휩쓸리게 됩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바울은 본인도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에 따라서 아마 오순절을 드리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착해서 이제 사도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사도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퍼져 있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는 바울에 대한 소식을 우려를 전하면서 그 바울도 하여금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네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바울에 대한 그 오해가 뭐였냐면 바울이 다니면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 율법을 업신여기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 한다고 또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적인 어떤 행위들을 업신여기고 그것을 지키지 말라 한다고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해를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 그러니 율법의 무용론을 주장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처럼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물론 예수도 믿고 그래야 되지만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율법으로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 율법이 아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원리다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이것을 그들은 바울이 율법 폐기론자예요. 율법을 부정하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 즉 율법은 필요 없다 하는 율법 무용론을 주장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런 오해를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바울도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어차피 결례를 받기로 한, 즉 결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지요. 제사를 통해서. 바울이 그때 함께 참여를 하면서 너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갖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전혀 엉뚱한 누명을 쓰고 바울이 체포가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서 두들겨 패요. 이유가 뭔가 하니 죄목은 이거였어요. 결례 때문이 아니었어요. 거기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놓고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여기를 들어왔다. 신성한 이곳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막 두들겨 패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소란해지기 시작하니까 여기 보면 백부장이 출동해서 그죠? 바울을 체포하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붙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명분은 이거였어요. 이방인을 통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못 얻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를 붙잡고 때렸던 그런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에게는 바울을 적대시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가 평소에 유대교의 율법을 경시 여기고 율법 폐기론적으로 율법을 대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하나의 그런 어떤 빌미로서, 사실은 거짓이었죠. 거짓말이었어요. 본문에 나와 있지만은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데리고 거기 들어간 적이 없었는데 그가 시내에서, 예루살렘 시내에서 드로비모와 함께 다니던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들어갔겠거니 하고 지레짐작을 하고 바울을 붙잡고 때렸던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체포되게 되는 경위가 우리가 읽었던 대목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체포되고 22장에서 이제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을 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억울함과 자기가 왜 지금 붙들려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 있는지를 항변할 수 있는,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22장에 보면 바울이 변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간상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저를 보세요. 재밌는 것은 우리가 22장부터 28장까지 쭉 읽어보면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자, 바울은 로마로 끌려가는 것이 죄수의 신분이라 그랬잖아요.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죄수의 신분으로서 그저 로마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이 내용을 쭉 읽고 바울은 오히려 죄수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 죄수가 아니었다면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굉장히 많이 얻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람이 군대 지휘관들, 백부장, 천부장 있는 사람들. 바울이 만약에 봐봐요. 내가 당신에게 할 얘기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당신에게 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내 얘기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럼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놔두고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합법적으로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 기회를 누가 마련해줘요? 천부장이 마련해줘요. 그게 22장의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뒤에 가면 또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 지도자를 만나, 벨릭스라는 총독을 만나서 총독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 후임자의 베스도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스도를 이렇게 아련하면서 이렇게 방문했었던 아그리빠 왕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게 돼요. 이게 오히려 죄수의 신분으로 얻게 됐던 기회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의 원래 목표는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죄수의 신분이 되니까 오히려 더 고위 공직자들이라든지 생전에 만날 수 없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이 주어집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관전 포인트예요. 바울은 그저 단순히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수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평소에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더 만나게 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기독교의 복음과 기독교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오히려 만들어서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경위가 뭐냐면 뒤에 보겠습니다만 나는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를 소원합니다가 상소를 해요. 로마 시민은요, 우리나라도 3심제잖아요. 그죠? 1심 있고 2심 있고 대법원에서 3심제를 할 수 있잖아요.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도 상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로마 시민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게 로마 시민이에요. 근데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로마 황제 앞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22장부터 28장까지 보면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그저 체포되어서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죄수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으면서 오히려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 예기치 않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돼요. 어떤 섬에 들리게 되고 어떤 배에서 273명의 어떤 그런 승객들과 함께, 승객이라기보다는 거의 죄수라고 봐야겠죠.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발생하게 되고 갖가지의 놀라운 어떤 일들이, 에피소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22장의 내용은 이거죠. 자, 22장의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이제 거기 천부장에게 내가 내 어떤 체포된 경위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항변하는 내용이 22장 내용이 쭉 내용이죠.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바울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은 아주 열심 있는 유대인이었고 거기다가 바리새인이었으며 가말리엘이라는 랍비 밑에서 배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나도 니네들처럼 기독교를 탄압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됐느냐?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어디로 가게 돼요? 다메섹, 그죠? 다메섹까지 유대인들을, 그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다메섹 길가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이야기를 계속 소상하게 밝혀 있어요. 내가 너희들 아는 것처럼 원래 유대인이었지 않냐? 더군다나 나는 바리새인이었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아는 것처럼 우리 바리새인 사회에서 가장 존경하는 가말리엘 그 양반한테 내가 밑에 있는 제자였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요,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가 뭐 하는 데인지 기억나세요?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이, 우리는 삼권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죠? 입법, 행정, 사법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3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예요. 그 사내들인 공회는 70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70명의 회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바리새인, 그 다음에 사두개인, 그리고 제사장. 이렇게 해서 70명의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 70명의 사람들이 뭘 결정해요? 한 사람을 살릴지 죽일지, 법을 만들지 폐할지, 돈을 어떻게 집행할지, 이걸 다 결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다고요? 바울이었어요. 굉장한 세도가 있죠.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만약에 회심하지 않고 유대교에서 계속 남아 있었다면 그가 차기 지도자가 됐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근거가 있어요. 아까 말이죠. 바울이 누구 밑에서 배웠다고요? 자, 유대인에는요, 거기 우리처럼 학교가 있죠, 그죠? 서울대나 이런처럼 거기는 유명한 랍비 두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학교가 있었어요. 학파라고도 불려지기도 하는데, 하나는 가말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 힐렐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고, 이쪽을 힐렐 학파라고도 불러요. 한쪽은 샴마이라고 있어요. 샴마이라는 훌륭한 랍비가 있었어요. 이 사람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샴마이 학파라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어떻게 다르냐면, 이 힐렐 학파는 약간 좀 개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열린 해석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아내를과 이혼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정한 것이, 아내에게서 부정한 것이 발견되면 그것은 이혼 사유감이다라고 그들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정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좀 달랐어요.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그 부정한 것 딱 하나를 먹고 왔어요. 그게 뭐예요? 간음이에요. 간음. 그런데 힐렐 학파는 이것을 굉장히 열린 해석을 했어요. 그 부정한 게 뭐냐? 심지어 여자가 요리를 잘 못한다든지, 그릇을 깬다든지, 아니면 어느 날 봤는데 도무지 여자를 안 보이더라. 이것도 여자에게 있어서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던 거예요. 어느 쪽이 인기가 많았을까요? 남자들에게 있어서 어느 학파가 인기가 많았을까요? 힐렐 쪽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한 8대2 정도 됐대요. 이쪽으로 많이 모여서. 남자들이 이쪽을 좋아하는 거예요. 열린 해석 쪽으로. 이 힐렐의 손자가 누구냐면, 힐렐 학파의 그 계보를 잇는 손자가 누구였냐면 가말리엘이에요. 바울은 그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그 사회 주류가 여기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이쪽이 주류니까. 근데 그 중에서 수많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한 100명이 들어가면 거기서 가말리엘을 어떤 계보를 잇고 가말리엘의 뒤를 이을 수 있는 딱 제자 한 명이 딱 뽑히게 돼 있어요. 그 계보를 이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였냐? 바울이었어요. 얼마나 뛰어난지 아시겠죠?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어요. 거기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거기서 탑이 된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죠. 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개종을 하게 되죠. 그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던 내가, 너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잘 나갔던 내가 오늘 왜 내가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됐냐? 다메섹에 니네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에게 고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길가에서 내가 예수라는 분을 만나게 됐다. 그런데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분이었더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던 그분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 메시아더라. 우리가 그분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그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예수님께 돌아왔고 내가 지금 너에게 내가 경험한 그 사실을 전하고 있는 거다 라는 것을 22장에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이 얘기를 들었던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봐봐요. 23절을 가봐요. 이 얘기를 끝나자마자 23절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 자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자, 22절 아니었군요. 이 말한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이러면서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천부장이 그를 딱 막지요. 그죠? 그리고 나서 도대체 왜 사람들이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부하들에게 명해요. 얘 데리고 가서 채찍질하면서 신문해봐. 그러니까 신문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나를 확인도 안 해보고 신문한다. 채찍질을 때리면서 나를 고문한다고? 나 로마 사람이야. 로마 시민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그 내용이 나와요. 이게 재밌는 내용인데. 자, 보세요.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를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왜 두려워했을까요? 로마 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은 죄가 딱 판정 나기까지 죄가 딱 드러나서 죄가의 눈으로서 판정이 나기까지는 그를 결박 즉 포박할 수도 없고 채찍질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을 어떤 상태예요? 꽁꽁 묶여놨잖아요. 포박했잖아요. 죄인으로 간주하고. 이건 뭐예요? 불법이죠. 강압수사죠. 만약 이 문제가 황제에게 상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 다 그냥 모가지예요. 그게 로마 법이에요. 로마 법은요, 로마 시민에게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게 돼 있어요. 함부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은 예외예요. 로마 시민에게만 그렇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천부장과 얘들의 보호를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단은 재판을 해서 죄가 정해지기까지 바울을 투옥시키죠. 23절에 보면 어디를 끌고 가냐면 공회로 끌고 사내들인 공회로 끌고 갑니다. 자, 23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공회 이 공회 어디다 뭐라 써놓냐면 사내들인 공회라고 써놓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내들인 공회가 뭐 하는 데라고요? 입법, 법도 만들고 행정 여러 가지 하지만 사법도 해요. 여기서 입법 사법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살릴지 죽일지를 결정하는 데가 사내들인 공회예요. 여기가 법원이기도 하고 국회이기도 해요. 거기서 바울이 이제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번에는 공회 가서 공회에서 거기는 몇 사람? 거기 몇 명 있다고요? 70명 앞에서 자기가 다시 자기 얘기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23장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2절 대제사장 아나냐 제사장 거기 재판자리에 앉아 있었겠죠. 바울 곁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 입을 치라. 그러니까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3절 바울이 이르되 해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하느냐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 사람 대제사장이야. 대제사장한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5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모르고 그랬습니다. 하면서 바울이 보니까 아까 거기 구성원이 누구라 그랬어요? 제가 구성원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바울은 어디 출신이에요? 바리새인 출신이에요.
바울이 딱 알거든요. 거기 멤버였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딱 나는 보세요. 재밌는 얘기예요.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의도를 잘 보셔야 돼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 바리새인이야. 그리고 나는 지금 부활을 믿는 사람이야. 이 부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 서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우리 쪽이네? 그렇잖아요. 사두개인 쪽에서는 죽여라 그러지만 이쪽에서는 자기 편이잖아요. 갈라지기 시작해요. 보세요.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9절. 크게 떠들며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요.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요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영내에 들어가라 하더라. 자, 저를 보세요. 지혜롭지, 그죠? 바리새인들을 딱 보고 나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이제 보호하고 나서는 거예요.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 여당하고 야당 사이에서 여당 의원이 난 여당입니다 하면 여당 일단 덮고가지고, 그죠? 우리가 들어보니까 잘못 없네 이러면서 야당에서는 막 처벌하라고 여당에서는 뭐 잘못도 없구만 이러면서 보호하고 나서는 딱 그런 판이에요 지금. 바울이 아주 지혜롭게 그 사내리는 공회를 빠져나오는 대목이죠. 어쨌거나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뭐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뭐라 그랬죠? 바울이 포로의 신분으로 어떻게 로마까지 가게 되는가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이 포로 이 죄수라는 신분 때문에 곳곳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학자들이 이거는 바울의 로마로 압송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의 선교 여행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있어요. 이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봐야 할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11절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내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 로마로 가야 돼. 너의 최종 목표는 로마야. 걱정하지 마. 로마까지 내가 너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바울이 내가 가야 될 곳은 로마구나. 여기 딱 마음을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이 로마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가이사 앞에 상수하게 되는 경위가 여기서 발생하는데, 자, 재밌는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이런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40명의 열렬 과격주의자들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시도해요. 그래서 바울을 다시 아까 가이사랴로 데리고 갔잖아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공회로 다시 불러서 거기서 재판을 받게 한다는 명목으로 바울이 이쪽으로 불러서 끌어내면 거기 40명의 암살단이 숨어 있다가 바울을 암살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필이면 누구에게 발각이 되냐면 바울의 조카에게 딱 들려요. 어떻게 알았는지 바울의 조카가 아마 그쪽 어디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조카가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삼촌 큰일 났어요. 삼촌을 암살하려고 40명이 지금 금식하면서 지금 벼르고 있어요. 삼촌을 나중에 재판한다 하시고 공회로 불러낸대요. 그래서 오는 길에 걔들이 지금 당신을 암살하려고 지금 딱 기다리고 있다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래? 빨리 천부장한테서 네가 들었던 사실을 얘기해줘. 그래서 천부장한테 가서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자,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조카라고 보시면 돼요. 자, 22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저를 보세요. 바울이
엄청난 기병과 창병과 군인들을 호송으로 붙여서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보냅니다. 가이사랴에 누가 있어요? 총독이 있어요. 총독. 그럼 물어봅시다. 석 집사님, 이 천부장이 이 천부장이 왜 바울을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보호해서 총독에게 보내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보호를 받도록 도와주고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 시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로마 시민 죽음이에요. 예, 자기 목숨 땡각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의 이유가 더 있어요. 최 집사님, 죄가 없으면 알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또 알았겠죠. 근데 사실 보면요, 이 사람들은 죄가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할까요? 썩은 관료들,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의롭냐 안 의롭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나에게 득이 되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도움이 안 되면 뭐예요? 죽든 말든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얘를 내가 딱 도와주면 나중에 내가 도움이 되겠다 하는 판단을 써요. 석시사님 얘기도 맞아요. 괜히 로마 시민이 재판도 받지 않고 만약에 자기가 잘못 보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거는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천부장은 바울을 잘 보호해서 총독에게 해서 인수인계해 가지고 이 사람을 잘 보호했다고 했을 경우 자기가 그로 인해서 뭔가 득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나와요. 보세요. 거기 묻어 나옵니다. 25절 또 이와 아래와 같이 편지안이 일렀을 때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 사람 누구예요? 천부장 이름이에요. 총독 벨릭스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과장하고 있어요. 그죠?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게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느껴지세요? 바울의 이 총부장의 의도가 자기가 지금 로마 사람을 막 가서 사람들이 죽이려는 걸 구해냈다라는 거예요. 사실 구해낸 게 아니죠. 자초형 우리가 알잖아요. 되도 않게 막 뭐 걔를 채찍질하고 막 고문하고 막 그러려 그랬잖아요. 근데 로마 사람이라 알고 깜짝 놀랐다 그랬죠. 그런데 마치 로마 사람이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려는 것을 자기가 막 구해냈다고. 그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천부장은 원래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친로마파예요. 로마에게 잘 보여서 이 사람 목표는 승진하는 거죠. 그 키를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총독에게 잘 보여서 내가 로마 시민 하나 구했습니다. 내가 그 어려움을 또 해냈지 말입니다.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공치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 총독인 벨릭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벨릭스를 만나는 것이 사실은 또 벨릭스로 인해서 그 사람도 복음을 전하지만 유명한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는 하나의 고리가 되는 것도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참 놀라워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